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시니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5편,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과 또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요,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한다. 그 말에 어건이요. 바로 할랄인데 바로 할렐루야의 어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자랑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많이 쓰고 있는 할렐루야의 의미 중 바닥에 있는 어건에 나오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찬란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5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자. 그렇게 자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자랑하고 높이냐 봤더니요.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5편에서 정말 중요한 어, 골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단순히 마음속에 저장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토대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시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9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다는 것, 이삭에게 맹세하셨다는 것, 그리고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고 맹세하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들의 후손대들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 그저 땅에 관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땅에 관한 약속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더 담겨 있고 그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약할 때도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까지도 먼저 보호하시는 모습까지도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 그 왕만을 의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었다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다 그 마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거두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놀라운 전환을 아, 보여주고 있죠.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야곱의 때에 요셉이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장면을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섭리의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습니까?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팔려갔다고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린 게 그냥 형들의 그 미움에서 일어난 그저 단순히 팔리고 인생이 끝이 난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려움, 요셉의 고난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도 요셉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였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금 회상했다면, 기억했다면, 이제 26절부터 시인은요, 그 이후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러분 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까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했다면, 지금 26절에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아, 펼치셨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셨고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백성, 소유된 사람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그 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마지막. 오늘 이 시인은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3절. 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구원이 단순히 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삶 속에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모습들을 오늘 쭉 이야기하면서 자, 45절에 이렇게 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아, 전체의 내용을 왜 적었는지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서 우리는 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의 목적,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어,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5편은요,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요셉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보내신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자리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찬양하게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믿는 자의 삶 중에 기억하고 또 구원을 위력에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1획도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 또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이 그 가운데 있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느끼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